그래서 오늘 그 질문지를 제가 지난주에 일찍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 각각의 어떤 계시하는 어떤 이적이면서 표징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 펼친 재앙에 대해서 이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또 이걸 이렇게 우리가 다 모두가 은혜가 되게 이렇게 헤아리는 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낼 때.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은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그건 제 순수하게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이니까 그게 뭐 음, 그렇게 창념치 마시고,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해 주는지 형제 자매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에 새겨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물고기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됨으로 인해 물고기가 다 죽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구리가 이제 이렇게 그 강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뭐 물고기나 개구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들의 어떤 생태계를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이 있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개구리는,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어류로 한다라면 개구리를 우리가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나눌 때 이렇게 파충류라고 그래요. 이 파충류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물 밖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파충류예요. 그러면 양서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두세계를 사는 존재, 이런 걸 이제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면 이 물이 오염되었지만 그 물이 이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죽는 물고기와 물이 그렇게 변했다 하더라도 다른 터전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어떤 개구리의 어떤 그런 생명적인 어떤 그런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계시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나 개구리나 이것들이 알을 낳는데 한 마리가 낳는 양이 무지막지하죠, 사실은.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한 마리가 뭐 수억 개의 알을 낳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어떤 생명 체계를 보면 생명이 미약하고 약한 거일수록 많이 나요. 많이 낳고 많은 것들이 다른 어떤 생명체에 의해서 이렇게 삼킴을 당하지만 그 많은 수에 의해서 그 개체가 계속 보존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체계의 어떤 질서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어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등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일란성이죠. 그러니까 알 하나만 낳든지 하나만 낳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이제 보통 한 잉태를 하면 한 아이를 낳거나 뭐 잘하면 뭐 두 쌍둥이 뭐 그런 경우인데, 이처럼 생명의 어떤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그 수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질문지는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그 뭐 질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거는 막 의견을 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창념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봤던 어떤 그런 관점을 이렇게 모두에게 열어서 전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좀 열어주실 분 계신가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피해 재앙과 이제 8장으로 와서는 그 개구리,
그리고 2, 8이 이제 이 8장에서는 세 재앙을 얘기하는데 이제 쭉 갈수록 그 열재앙이라고 이제 재앙 보통 그 전에 뭐 우리 그 전도하러 나갈 때 세상에서 열재앙을 만난 사람이나 전도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도 열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나왔어 뭐 이렇게 서로들 간증도 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뭐야 출애굽을 하는 우리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열재앙을 만나야 출애굽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실 세상 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런 그 영들을 이제 열재앙에 해당하는 이 세상의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저는 이제 뭐 개구리가 이 8장에서 나왔는데 개구리나 아까 뭐 파충류 뭐 어쨌든 그런 건데 더러움을 상징한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어떤 부패되고 또 그 변질된 어떤 그런 그 이제 세상에서는 뭐 이생이라고 하고 이제 청결도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도 청결한 양심 뭐 그 깨끗한 뭐 이런 것을 이제 반대로 한다면 더러운 거 이제 신약에 가서도 사도들이 이제 그 늘 이렇게 증거하죠. 더러움에서 나와서 깨끗한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해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 찾아가는 그런 신앙들을 늘 대비해서 더러움에서 나와라. 또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이제 신앙한다고 나왔지만은 잘못하면 그 돼지가 더러운 데 갔듯이 다시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계들을 많이 하신 서신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주님도 그런 그 더러운 귀신들이 사는 곳이 귀신들의 형태가 이제 더럽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로 사복음서에서도 이제 증거하시고 그 회당 안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 세상에 대한 그 더러움 사실 우리가 세상 생활 해보지만은 또 우리가 육신으로 신앙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고귀한 길을 가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육신은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수고스럽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을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또 그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녹록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또 우리는 반대로 감사하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바로는 그 세상 신을 이제 대비한다면 이 세상 종교는 바로와 늘 짝이죠. 네, 그래서 바로도 늘 다음에 가라 해서 완악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출애굽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작동도 하고 또 사실은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광야교회로 나와서 종교인이 돼가지고 또 세상과 짝하는 이런 그 형태를 우리가 보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은 어떤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분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는 늘 그 마귀의 더러운 영이 늘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깨어있지 않는 자는 늘 그런 그 더러움에 다시 이렇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로 한번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체하고 또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새 영을 이야기할 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짐승에서 나오는 것과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을 개구리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성경에서 밝히는 것은 더러운 영들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해 주는 어떤 말씀이 있죠. 자, 제가 그 잠깐만 그 다른 형제자매님 준비하네. 시편 78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이 10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여러 재앙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7재앙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5번째 재앙인 악질,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나 또 9번째 흑암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재앙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있고, 또 이제 시편 기자가 이 78편 외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었던 시편 105편에도 이제 이런 애굽에 이렇게 펼쳤던 그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8재앙을 소개하고 있고 5번째 그 악질과 6번째 그 독종에 대한 재앙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이 내용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세 번째 그 티끌 재앙과 6번째 그 독종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후기 이제 신학자들은 막 이런 것들을 10재앙을 3, 3, 1 뭐 이렇게 세 개 하나 이렇게 뭐 묶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별로 공감이 좀 그게 무슨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 건 공감이 크게 되지 않아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아무튼 이런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재앙을 베풀 때 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좀 그 이 목적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면 이런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베푸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의 모든 어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예,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망 둘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재앙들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어갑니다. 예, 아무도 안 하시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 이제 개구리 재앙에 들어가는데 8장에서 이제 홍영재님 참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섬긴다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이제 말할 때는 제사 드린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섬긴다는 의미와 바로가 말하는 제사 드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로가 생각하는 바로가 섬기는 신을 제사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 방법이 서로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에 대한 관념이. 그래서 이런 표현도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바로의 그 제사에 대한 그 관념은
인본주의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본주의에 근거한 일종의 종교 행위죠. 거기는 이제 기복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신에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베이스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그 어떤 선한 생각대로 사람이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방법도 사람의 생각대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 그 차이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그 제사는, 첫째는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제사 대상에 대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제사는 그 제사를 원하시는 분의 그 방법대로 지시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죠. 예. 이 모든 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믿음에 따른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 차이죠.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뭐를 소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잡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창세기 15장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말씀을 해 주셨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양은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 믿는 그 믿음은 바로의 제사, 즉 바로가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시를 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기복적인 사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용어로 제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에서 모든 물고기는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개구리가 생겼다라고 그랬는데, 개구리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한 영이고 귀신의 영이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는 지난번에 그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했을 때에 그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 나일강 하수의 그 생명 없는 그런 비진리의 물을 먹으면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 그런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드러내서 이제 비진리를 양식으로 삼아서 취해서 죽은 생명이 이제 죽은 물고기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한 개구리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개구리가 많이 생긴 것은
나일강 그 하수 그 비진리의 그 장소에는 개구리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그 서식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즘 뭐 우리 입장으로 말하자면은 비진리가 가득한 세속교계는 악한 영들의 그 최고의 서식지다. 그거죠. 사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좀 혼적으로 변화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채우는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제죠.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희 집 근처에 여기 은혜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미주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일 것 같아요. 땅도 엄청 넓고 저희들이 저녁마다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간혹 산책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좋으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좋대요.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순복음식으로 불러불러하고 아주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좋대요. 그게 기도냐고. 참 어쩔 수 없다. 자기는 이전 교회 다닐 때는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자기하고는 안 맞대요.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처럼 아주 막 뜨겁게 불러불러 하고 하는데 가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좀 깊게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우리 손님이에요. 손님인데 뭐 함부로 또 뭐 당신 틀렸다고 막 말할 수도 없고 하여간 세상 격에 있는 많은 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계시가 없으니까 개구리의 영을 받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구리 합창하는 거 들어보셨죠? 아주 어릴 때 이제 시골에 밤길 가면은 개구리가 하도 많이 짖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시끄럽죠. 참 시끄러운데 그런데 그 개구리들은 그 소리에 취한다는 것이죠. 세상 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떠들게 뭐 개구리 영에 취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딱 구분이 가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믿는 모습으로 또 착각을 하죠. 예. 그러니 어떻게 참 거기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개구리 합창도 제가 참 오래전에 지휘를 하면서 합창의 그 묘미를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합창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도 조금은 깨닫지만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찬양대가 내뿜는 그 소리에 한번 뿅 갑니다. 그게 대단합니다. 그 소리가. 한 8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세워놓고 지휘를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소리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지휘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취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개구리 영에 취하면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그 물고기는 이제 죽는데 개구리는 안 죽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비진리 생명 없는 곳에서는 개구리 영이 더 서식을 잘하고 더 많이 번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질문에 물이 피가 됨으로 죽은 물고기는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었어요. 죽은 물고기는 비진리에 물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뭐 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첫 남편에서 떠나고 새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로 전환이란 이 내용을 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애굽의 하수물은 비진리가 가득한 곳이고, 그런 것이 밝혀지면은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면은 첫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새 남편에게 이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애굽의 하수물을 먹고 있는 그 세상 개구리의 영에 충만하여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신앙하는 것이 이거 개구리 영이고 이게 죽은 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게 밝혀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잖아요. 옛 신앙이 죽는 것인데, 거기서 옛 신앙이 죽으면은 다시 참 남편을 찾아서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한국이 특별히 이제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통해서 요즘 교계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애굽의 그 하수의 실체가 오늘날의 세상 교계의 그 실체가 많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에서 그냥 저렇구나 뭐 거기서 그렇게 깨닫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와야 돼서 그럼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성경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참 그런 단계까지 가서 참 남편을 찾을 수 있으면은 참 다행인데, 그렇지가 쉽지는 않죠. 이 인터넷으로 통해서 개구리가 참 무수히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개구리가 이제 세상 영들도 있지만은 세상 신앙적인 그런 영도 있지만, 세상 영도 요즘 너무 빨리 많이 번진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인터넷이 없던 세대에는 세상 영도 그렇게 빨리 번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접하다 보니까 사고방식도 바뀌어서 시집장가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참 세상 영이 그렇게 많이 번져서 지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종교적인 영들도 마찬가지고, 참 모든 것이 빠르게 더 많이 번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나일강으로 보내지 않고 집과 마당과 밭에서 죽는 것을 이제 모았다 쌓았다 그랬는데, 집과 마당과 밭에서 죽었다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맨 땅이잖아요. 그건 개구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마른 땅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비진리로 젖지 않고 진리로 무장된 마른 땅에 있는 자들은 개구리의 그 비진리의 영이 접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개구리가 썩는 악취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 세상 교계가 썩는 냄새가 세상 사람들 코에도 찌르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개구리의 썩는 냄새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행하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냄새나는 행동이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뭐 물고기, 개구리를 단순한 어떤 물에 있는 그런 것을 아니란 그런 것을 표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그 물고기를 비유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제가 이제 뭐 언급해 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볼 때 그들이 이제 그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그 어부들을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물고기와 사람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모습들 중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물고기 뭡니까 의인들 중에 아기를 갈라내는 것을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그릇된 물고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이 또 있죠.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에 가면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가 재난을 만나 그물에 갇히는 것과 같이 또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의 어떤 그 형태가 이런 물고기와 새가 이렇게 그물과 올무에 걸려서 퍼득퍼득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계시하고 있는 그 물고기, 개구리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미물의 어떤 가치 정도로 이 생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어가 옛날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 알지 못하고 저 김영숙 자매님 통해서 그쪽으로 전도를 받았었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라고 거기 그 개구리 나일강 거기는 나중에 보니까 나일강이고 물고기와 개구리들이 사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는 거기 진짜 개구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방언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방언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방언을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엄청 시끄러워요. 막 개구리 우는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 시골에 내가 농촌에서 시골에서 살 때 그 모내기 하기 전에 그 논에 쓰레기를 하고 다 하고 나면은 저 개구리들이 그 봄에 나와가지고 또 알을 까고 그래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이제 말도 못하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워요. 개구리 소리가. 근데 개구리 노래도 있잖아요. 아저씨혼자 다 모여서 개굴개굴 한다고. 근데 그 기독교의 순복음교회가 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이더라고요. 이게 저기 여기서 말하면은 나일강이죠. 저기 바로의 그 애굽의 하수물인데 거기에서 나는 방언을 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방언하는 게 너무나 부러웠고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그 목사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우르르 나가죠. 그러면 막 머리에다 안수하고 막 그 방언 기도를 하면은 다 방언을 받았다고 다 내려가는데 나만 강제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방언을 끝까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막 혓구부라지는 소리를 계속 하라고 해요. 일러줘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방언을 못했어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방언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방언을 못하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받았다고 내려가고 막 살라살라 하는데 나는 끝까지 왜 방언을 못하나. 그렇게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저기 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오고, 그 구역장이 우리 집에 오면은 가르쳐줘요. 방언을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방언이 안 터졌어요. 그래갖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우리 방언이 안 나오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저기 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아이가 아파갖고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그 구역장이 우리 저기 지역의 구역장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병실에 그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는 뭐 6인승, 8인승 뭐 그렇게 한 병실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와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해요. 막 그것도 크게 그러면 내가 그 방언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는데 그 방언을 크게 듣기 싫었어요. 아주 막 창피할 정도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또 우리 생각해서 와서 구역장이라고 또 그 구역 식구라고 와서 생각해서 와서 해주는데, 나는 그분이 방언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창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을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 그런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가고 나면은 나를 그 사람들이 의식을 해요. 저 사람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교를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뭐 순복음 방언 기도가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다른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니까. 그분이 또 신방하러 또 와요. 그러면은 또 방언 꼭 올 때마다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너무나 창피했고, 내가 그거를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는데도 그분이 방언 기도하면 그렇게 싫어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체험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제가 조금 볼게요. 이게 방언은 거짓말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죠. 그 말도 저기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6절부터요. 몇 절만 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꼭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성을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나 자에게나 외국인이 되지,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도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금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기까지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6장에 그 10절에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 말씀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영이 개구리 영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네. 방언을 말씀해 주니 방언의 개구리의 어떤 영들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언이라는 것도 어떤 일면에서의 어떤 성경의 이제 사도가 밝히는 것 중에서는 교회의 어떤 덕이 되는 범위,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아주 유명한 은종수 근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뭐 미국에서 이제 의사라고 하는데 그분의 어떤 감정에 보면 자기는 이 방언을 가장 크게 이제 생각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때야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그냥 혀가 휙 꼬이는 거를 경험은 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멈춰진 어떤 그런 경험을 저는 짧게는 했었는데 우선 이제 이 개구리를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캐톨릭이 이 개신교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신교로 그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완전한 어떤 개혁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단지 오늘날 보면 이제 신부가 목사가 되고 그 성당이 이 예배당이 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개구리의 어떤 변신되는 모습.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파리 때도 보면 파리가 그 구더기가 파리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날개를 달고 이렇게 뭔가 변신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파리이듯이 그렇게 개구리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물에서는 또 물에 사는 어떤 생명체로서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게 물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니까 땅에 올라와서 또 땅의 생명체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뭡니까 카멜레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카멜레온은 이렇게 자기 어떤 몸을 주변 환경과 같이 이렇게 자기 몸을 딱 그 색깔을 변화시켜서 자기 몸을 은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은신해서 자기 어떤 필요한 그 양식 뭡니까 먹이를 이렇게 낚아채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개구리라는 것이 그런 모습의 어떤 변신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그들이 거하는 것이 개구리가 거하는 것이 강들과 운하들과 목과 못 이런 데서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강들과 운하들과 못이라는 것이
개구리의 서식처고 거기에서 성체를 이루어서 기어 올라와서 이제 개구리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강들과 운하와 못들이 오늘날로 보면 신학교에서 그 뭔가를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세상 사람에서 어떤 믿음 가운데에서 또 믿음 가운데서에서 또 인도자의 어떤 그런 걸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학교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어가죠. 네. 그 계시록 그 16장 13절에서 보면은 개구리 영에 대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읽어드릴까요? 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이렇게 스크랩한 데도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그 8장에서 얘기하기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군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개구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의 침상 그리고 애굽 신하의 집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실제로는 그 악령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온 땅에 진리가 전파가 되어지니까 그 실상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속되고 거짓된 것들의 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나 우리가 실제로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그런 영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온 세상이 지금 개구리 영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장악돼 있다. 특히 세상적으로는 언론의 기자들이 개구리형을 받은 자들이죠. 언론의 기자들이 끊임없이 거짓된 뉴스들을 갖다가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법을 다루고 있는 판사라든지 검사가 개구리형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판결을 더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을 갖다가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보았을 때 기득권 세력들이 유리한 법들을 만드는 이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것들은 사실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빙산의 일각에 우리가 신음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지금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러한 더러운 영들이 보이고 있지를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 아니라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갖다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정의를 내릴 때 세 가지 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각기 다 속이는 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애국 화수물을 먹으면서 물고기의 어떤 존재로서 계속 그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생명체는 그게 피로됨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지만, 그 애국 화수물을 먹으면서도 어떤 개구리로의 어떤 변태가 일어난 그 존재는 그 물이 피로 변해도 죽지 않는 그런 그 생명체로 전환되어 있는 아주 그 괴기한 생명체의 어떤 실상이 개구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개구리를 이제 이 재앙이 덮쳤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내요. 똑같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처럼.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바로가 개구리를 없이 하는 문제를 왜 자기들의 어떤 요술사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할까? 에? 그러면 왜 그 요술사들은 있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없게 하는 거는 왜 뭐 못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요술사들이 행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 자신이 요술사들 자신이 그 개구리 영과 같은 동일한 어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류를 서로가 이렇게 없이 하고 한다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하는 거 있죠. 우리 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주님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울세불의 어떤 힘을 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야 어떻게 바울세불의 그 아류들을 바울세불이 없이 해서 그 바울세불의 나라가 세워지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개구리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있게 하고 개구리를 낳는 일은 하지만 자기 어떤 동류인 그 개구리를 없이 하는 일에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 있게 하는 거에는 요술사들이 따라서 해요, 행위를. 그런데 없이 하는 일에는 요술사들이 못해요. 이제 이어서 보면 티끌이 이를 대게 하는 것도 그래요. 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같은 유유상종끼리 그렇게 더불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서로가 이렇게 없이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기독교계의 그 5대 종파라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교리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이게 병립할 수 없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인정을 해줘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큰 집단이, 그러니까 괴물 같은 두 짐승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사자도 반드시 상해를 입고 호랑이도 반드시 상해를 입어요. 그걸 뻔히 알아. 그러니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두 어떤 단체가.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와 장로교는 서로 병립할 수 없어요. 사실은 교리가. 그런데 서로가 그들의 교리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선을 넘어서 요즘에 뭐 WCC 이런 운동은 뭐 같은 어떤 개신교만이 아니라 뭐 캐톨릭이니 뭐 모든 종교 활동들은 다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통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그 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어떤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너는 요만큼 나는 요만큼, 그래서 나눠 먹기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영들과 동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개구리 재앙을 이렇게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시 완악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개구리 썩는 냄새, 그 악취에 숨을 못 쉬는 걸로 이렇게 바로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세가 강구해서 그 재앙을 이렇게 물렸을 때 이제 바로가 좀 숨을 쉴만 하니까 다시 완악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이루면서 참 많은 경험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이 우리 그 교회를 이루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좋아가지고, 응? 뭐 인제사 이고 뭐 뭔가 새로운 우물을 만난 것처럼 막 이렇게 설치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아닌 게 비어 하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사실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몇 곱절은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뭐 기령제님이 아까 언급했듯이, 응? 개가 토하였던 것에 거기로 돌아가고, 응? 돼지가 씻었다가는 다시 그 뭐야 구덩이로 다시 들어눕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지금 바로가 딱 요렇게 그런 행태를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싹 전환된다라는 사건은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0가지 이 기적을 보고 있지만 이런 기적은 사실은 뭐 우리의 어떤 생명이, 응? 개돼지 같은 생명에서 이 온전한 사람의 생명으로 이 전환되는 이 사건이 뭐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참 생명의 근본적인 어떤 단절과 새로운 어떤 접붙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쉽게 접하고 있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 진도를 한 장을 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만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하거든요, 사실. 이 어차피 표상이니까 각자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와닿고 어떻게 말씀을 취하는가에 대한 어떤 결론,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나눈 것을 좀 참조를 하시고 이 개구리형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할 내용이 있으면 요거에 한해서 하고 다음 두 번째 재앙은 간단하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서 뭐 형제님이 좀 덧붙일 것이 있으시면 더 좀 붙여주시고, 윤형제님이 마이크 푸셨죠? 아이 그 핸드폰을 이제 제 얼굴을 보여줘도 될 것 같아가지고 거치대 옮기다가 했는데 제가 지금 아까 애자자매님 말씀하시는 것부터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 그 개구리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 거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그 앞쪽에는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조금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개구리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뱀하고 비슷해요. 혀가 갈라져 있다 이 얘기는 그럼 혀가 갈라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두 말을 한다는 그 표상이고 두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진리의 말씀도 섞어서 불법의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또 애굽의 하수에서 올라왔다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럼 저는 애굽이라고 그러는 그 땅과 또 애굽에 흐르는 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 개구리와 뭐 피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애굽의 이 하수가 올라오는 그 종류가 개구리여서 다른 영을 말하는 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서 어떤 것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진리를 말하는가 이렇게 보이기다가도 또 더 많은 부분에서 또 이 오해한 그 사람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더 거룩하게 보이고 하는 그 종교 행습,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던 그런 위식 같은 것, 또는 거짓된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그 교훈에 미혹된 사람들을 개구리의 특성이 또 뭐냐? 뱀처럼 꿀꺽꿀꺽 삼켜요. 그리고 이 동물은 그 육지에서도 살고 또 땅에서도 살고, 이것도 또 표상 같아요. 그래서 그 하수에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수의 영적인 주소와 땅의 영적 주소가 다르다고 이렇게 분별시켜 놓고, 그리고 이 두 곳에 걸쳐서 마치 박쥐처럼 사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고린도서의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 방언이 우리가 표상으로 봤을 때 그 사도행전에서도 표적 방언이라는 말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 방언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내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인간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표적이고,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나라 말과 땅의 말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맞고, 개구리가 말하는 것도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개구리의 어떤 그 생명체의 어떤 특성을 잘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이제 집중해서 운전해. 그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난 되게 불안해. 저기 참여하고 싶으면은 좀 길 넓은 쪽 어디 한쪽에다 이렇게 정차하고, 차도 하도 커가지고 거기 뭐 한 정찰자에도 많지 않겠지만은 그러고서 참여를 해. 자, 이 형제님, 저 개구리에 대한 어떤 재앙에 대해서는 대략 넘어갈까 하는데, 다른 어떤 추가로 형제 자매님들 증거가 없으면요. 별도로 장로 형제님 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바로 내가 꼭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 지체들이 여러 다각도로 잘 열어놓으시고, 우리 유영재님이 뭐 설명도 차근 아주 참 은사를 타고났어. 또 그런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야죠. 그래야 그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모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 문제는 만족합니다. 조금 추가하자면, 그러네 참. 개구리는 그 이제 그 생물학계에서는 양서류라고 분류를 하고, 그 뱀이나 도마뱀이나 이런 건 이제 파충류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이 뭐 파리 이런 것은 해충 종류로 이렇게 이제 크게 대별해서 분류를 하는데, 양서류는 그 입의 혀를 통해서 끈끈하기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혀를 단 순간에 쫙 내밀어 가지고서 뭘 이게 낚아채서 먹어버리죠. 특징이. 뱀은 몸을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이렇게 공격 준비인 것이거든요. 길게 늘려 있을 땐 절대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나 그럴 때 뱀 가지고 하도 놀아봐서 잘 알아. 걔가 또아리를 틀고 나를 쳐다보면 저놈이 나를 공격한다는 뜻이고, 쭉 늘려 있을 때는 햇빛에 몸을 말리려고 지금 늘어져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격 못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특징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웅크리고서 걔는 기다리는 게 하여튼 도가 텄어. 그러다가 자기의 그 몸을 펴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뭔가가 먹을 것이 올 때까지를 쥐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어야. 그럼 뱀 죽은 듯이지, 그건 쥐죽은 듯이가 아니라. 그러고 있다가서 딱 눈만 이렇게 해서 그냥 사방에 돌리거든. 사람 공격할 때도 그러거든요. 사람과 맞을 때는 딱 또아리 쪽에다가 대가리 이렇게 한쪽 넣고 한쪽은 이렇게 슬쩍 떠가지고서는 눈동자를 돌리거든. 그러면 이걸 약점을 찾느라고 그런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 이제 그때는 약간 한 발 물러서고 있다가 애가 약간 몸을 이게 느릴 때 그때 작대로 후려쳐야 되는 것이지, 웅크리고 있을 땐 잘못하면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얘기가 길어졌네. 그만큼 걔는 몸을 순식간에 이렇게 펴가지고서 어떤 공격 대상을 딱 물고 이빨로 상처를 딱 냄과 동시에 동물을 딱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 놔둬. 동물 주입당하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거든. 슬슬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거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고 이건 주님께서는 뭐 지옥벌레, 구더기, 뭐 조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충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침으로 이렇게 특히 그 모기 이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모기 종류도 여기에 들어가는 해충에 들어가는 거니까 침으로 이렇게 티끌로 지어진 연약한 육신의 어떤 부분을 딱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빨아먹거든. 이제 그런 것이 특징인데, 어쨌든 파리는 그 똥파리 왕, 그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세상 돈 귀신을 이제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구리니 이니 파리니 이런 것들은 속세의 그 더러운 귀신들을 대표하는데, 아까 박영재님이 특히 그 개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상의 기자들이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기자들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 뉴스를 너무 그럴싸하게 해서 만들어서 유포를 시켜요. 90% 이상이 진실이에요. 90% 이상이 기자들이 하는 신문이나 뭐 방송에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깜빡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나 5%나 10% 미만의 다른 것을 혼합을 딱 시키거나 아닌 것을 갖다가 딱 접목시키거나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같이 속게 돼 있어요. 그게 개구리 영을 가진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그 목사들하고 종교계에서는 목사들이고, 그 사람들도 90% 이상이 그게 성경 말씀이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그 누룩을 갖다 살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섞는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강대상에서 딱 발표해 버리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기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고, 종교계에서는 목사들이 강론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그건 틀림없습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자
에게는 그런 해충이 달라붙어서 그 영혼을 갉아먹고 죽인다는 거죠. 뭐 다른 데서는 우암 조음 먹어 죽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그 조음이라는 게 인간의 그 양심을 이렇게 파먹어 가지고 옷 같은 걸 보면 쓸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그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양심인 건데 양심의 벽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양심을 갉아먹어도 아픈 줄을 못 느끼게끔 갉아먹는 재주가 있는 게 조음이거든요. 그게 헤롯을 잡아먹은 그 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서는 그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는데 그 구더기 충이거든요. 그게 지옥사자들 황충이다 뭐 이제 이렇게 계시록이 이렇게 준게 번역을 또 달리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나누시기를 바라고 듣는데 재미가 있네 아주. 우리 특히 나는 우리 유영재님이나 그 박영재님이 아주 그냥 전곡을 탁탁 찔러가면서 아주 증거를 진짜 잘하네. 예, 여기까지 합니다.